이동하는 동물학자가 봤더니 1600km를 이동한대요. 1600km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1000마일을 달리는 겁니다. 1000마일이면은 여기서부터 덴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 같아요. 더 되나 덜 되나.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장관이래요. 그냥 먼지가 쫙 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땅이 막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아주 혹시 나중에 아프리카를 여행하실 분 있으면 이거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옛날에 김관영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었지. 그런데 이 동물학자가 보니까요. 이 지름길이 있다라는 지름길이 편편한 지름길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돌아갈까? 왜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갈까? 왜 돌아가면서요. 길이 1000마일, 1600km니까 또 막 달리다 보니까는 많은 누들이 죽는다라는 거. 많은 누들이 죽고 또 가는 길에 또 길도 잊어버리고 또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 낙오자가 돼가지고 죽는 그 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들이 쭉 간다는 앞에서 가면은 계속 따라가는 거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런데 그 동물학자가 왜 그럴까로 연구를 해봤더니요. 처음에 누가 간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을 새끼 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그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는데도 꼭 이 길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한테 배운 것이 그 몸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간다라는 것이. 잘못된 길이죠. 멀리 된 길이죠. 속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이 유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것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자의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가정이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전도대에 보면 찬양을 했던 그런 간증을 하신 그런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님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장님을 인도할 때는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5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님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발자국 가십시오. 예, 두 발자국 가십시오. 예, 한 발자국 가서 왼쪽으로 한 발자국 가십시오. 계단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냥 먼 길을 다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인도한 거하다 순종하면은 그 다음 발자국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발자국은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인도하실 때 거기 순종하면은요 그 다음 발자국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발자국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10발자국 보여주십시오. 20발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물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만약 주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와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나 들어가 빠져요. 죽어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배에서 내려서 한 발자국 한 거예요. 보니까 안 빠졌거든요. 와라. 예, 또 한 발자국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미쳤잖아요. 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모까지 모시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도 배는 놔두고 따르든지 그물을 놔두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음 살아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런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살아본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없는 삶을 산다면 내 뜻대로, 내 모습대로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보가 어떤 거죠? 바보. 어떤 사람을 바보라 그러나요? 바보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1 더하기 1을 모르면 바본가요? 어떤 게 바보입니까? 바보는 이런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보예요. 자, 제가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따가 떨어뜨리면은,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바보가 아닌 사람은 이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놓으면서 이게 왜 떨어지지? 이게 바보라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딛다가 놓고 안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책도 쓰셨는데, 안 된 줄 알면서 왜 하냐고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바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 나 형통한 삶을 살겠다? 이거 바보다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똑같이 또 나머지 10년, 20년, 30년 살겠다? 그럼 그 바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안 됐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됐다면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돌이켜가지고 홍해 바다 앞으로 지나가는, 홍해 앞으로 가면 이제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하고 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왔기 때문에, 목이 말라도 그래도 그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먹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가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내 머리에 가둬두고 이것은 내가 따라갈 거야, 이것은 내가 안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분만 신뢰하십시다. 사람은요, 신뢰됩니다. 여기는 목사는 신뢰가 안 돼요. 왜? 목사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